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해주신 지사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그 내용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여기 앞에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처음 간증을 했을 때 제가 시대의 소망을 처음 읽고 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게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배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두 번째로 시대의 소망을 읽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지금까지 아주 강하게 와서 닿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 60장에는 세 나라의 율법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의 이 듬직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참 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동서를 불문하고 참 극진한 것 같아요. 그럼 욕심도 있었겠죠. 자기 아들이 조금 높은 지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는 그 욕심이 섞인 하지만 그 애정이 담긴 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데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통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제자였어요. 생계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계속해서 설교에 나오잖아요. 나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정도의 제자들이면 주의 나라 임할 때 한 자리씩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화가 났어요. 니만 제자냐? 나도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니만 생계를 포기했냐? 레위 마태는 그 돈 잘 벌던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도 읽어보고 시대의 소망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 반이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누가 크냐 이거 같아요. 누가 크냐. 근데 참 슬픈 것은 그렇게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 따르려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기대를 해도 적어도 이 제자들만은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도 보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저 같으면 너무 싫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얘네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너네 동기에 보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너네들은 좀 내 제자가 되기 곤란한데 너네는 탈락 이렇게 딱 잘라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기심 섞인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소망 보면 그 애정을 더 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짜 너가 나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피의 침례잖아요. 그 당시는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랑 요한은 그것도 모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는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피의 침례를 받았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진짜 예수님 나라가 진짜 임하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의 소망에는 정말 누가 진짜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율법장인데 여기서는 세상의 법과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새 나라의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가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시키고 그러면 그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서 복종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는 사람들을 권력으로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네.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읽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적으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그거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자기가 담당해야지 그걸 왜 남이 담당해주나? 그쵸? 그 결과를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를 담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다른 사람이 담당해주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모든 죄된 성질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화나고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서툴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또 어느 때는 소심하고 조급해하고 안달해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종류의 그 죄로부터 나온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약함인데 내 연약함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약점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남의 약점을 보였을 때 싫고. 이게 완전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이건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이 말씀이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모든 사람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내 기질적인 이 성격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십자가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도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누가 크냐 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너무도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그 제자들은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가장 강하신 하늘의 교사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 제자들의 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까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애정을 오히려 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다시 읽었었는데 그 중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참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온 게 있었어요. 노아는 창세기에 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노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완전히 막 뻗은 거예요. 발가벗고 뻗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노아는. 근데 그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이 딱 아버지를 보러 딱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막 빨가벗고 누워있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어깨로 메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셈은 그 자기 동생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었는데 노아가 나중에 깨서 그 사건을 다 알고 나서 예언을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절에 보니까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셈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의 부끄러운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하는 과정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칭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벌거벗고 누추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깨끗한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넘어가거나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죄 내가 담당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극치로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그 말씀이 그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한다는 말은 담당하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가죽이 다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누구보다 속절없이 매달려 있는 저 사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완전히 실패한 선지자다.
혹은 정말 죽을 죄를 지닌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나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온 우주 앞에 예수님은 가장 우리의 자비롭고 공의롭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예 선포하게 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된 거는 그냥 된 것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겟세마네 장부터 정말 씹어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읽으면서 깨달은 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과정은 절대로 그냥 당연히 밟아야 될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구나. 단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더 느끼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유혹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투쟁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 겟세마네 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두려운 순간이 이르렀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진 죄, 그 사람들이 감당하라고 그래. 당신은 그 죄를 질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당신은 지금이라도 이걸 다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당신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려고 하냐. 그 사람들의 그런 불행과 인생의 모든 짐과 질병과 고통, 그럼 다 포기해.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꾸 우리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기, 당신이 1초라도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벗어날 수 있잖아.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표현에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인류의 운명이 아니라 진짜 나의 운명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저울 위에서 떨렸구나.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로마의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을 가시고, 헤롯에게 갔다가 또 오시고, 또 무례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리고 갈바리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달려 계실 때도 그 매 순간순간 예수님은 계속해서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자리 대신에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기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큰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구나. 그 순간순간 선택하셨구나. 선택하시고 결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인류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구나. 아,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순간에 딱 신성을 1초만이라도 사용했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 거예요. 당신이 신의 능력을 사용했네? 그러면 신은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구주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을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자신을 처하게 하셔야만이 나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표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담당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의료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한 번도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없이 상대방의 결점이 보일 때도, 아니면 내 결점이 보일 때도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딱 결점을 보이면, 내가 저 사람 그래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결점이 보일 때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화내면 안 되지, 이렇게 내 스스로 자꾸 다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경험도 안 해본 그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진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나서 빠졌어요. 네. 포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좀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저의 태도와 제 기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저는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남은 좀 나랑 안 맞으면 거리두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거리를 좀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도 나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난 죄 지을 필요 없이 깨끗하게 이제 나 자체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족은 계속 얼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가만히 있는데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내 죄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죄 좀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빠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네, 죄송해요. 근데 아빠도 제 얘기 많이 하니까 저랑 아빠는 진짜, 저희 엄마는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제가 낳는데 저는 좀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아빠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용암리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좀 오해가 있었어요. 저랑 아빠 사이에. 그래서 아빠는 별 생각 없이 무턱대고 탁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몇 마디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제가 열을 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별 생각 없이 몇 마디 했는데 딸내미가 막 열을 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열을 내고 그래가지고 저도 막 하여간 둘이 막 언성이 높아지다가 저는 이제 제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고 저희 아빠는 집 문을 확 닫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우리 아빠는 이제 화가 나면 이제 거들면서 이제 화를 좀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막 그 한마디 자꾸 생각하고 곱씹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미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 미워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많아가지고 그런 건 또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까 아니면 아빠 편일까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막 옛날에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전도하러 밖에 나가지 맨날 아침 새벽마다 말씀 보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어떻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기도를 해봤자 진짜 미워 죽겠다 이런 기도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을 켜요. 핸드폰을 켜고 그때부터 내 감정의 소용돌이와 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그 감정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핸드폰을 켜고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막 웃긴 거 있잖아요. 웃긴 예능. 그런 걸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동안에는 거기에 내 신경이 다 가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나면 어느 정도 내 감정은 좀 추스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고 그냥 한쪽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될 때마다 똑같이 이게 묻어져 있다가 톡 건드리면 또 확 나오고 그걸 또 다시 외면하고 또 톡 건드리면 톡 나오고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과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워하진 않지만 가족이면 또 그러다가도 왼수 같다가도 또 예뻐 보이고 막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에는 제가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기 시작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사랑하고 내 원수도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처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일단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너무 분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빠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그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제 속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눈을 떴는데 그 제 방에 창이 크게 있어요. 창이 크게 있는데 거기로 마당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봤는데 아빠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마당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군가는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아빠를 내가 지지해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나한테 내가 항상 기대하는 사람이지 내가 지지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빠인데 이래야지 나한테. 목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전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항상 그 사람한테 기대만 했지,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희 아빠가 그때 목사님이었다. 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 지도자는 존경도 받지만 사실 비방의 표적이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잘 되면 뭐 다 같이 기뻐하지만 못 되면 뭐 괴사 탓 뭐 이렇게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좀 참 교회에 막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고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 사람 참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자꾸 빨리 내가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화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제가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먼저 막 사과하는 성격 잘 아닌데 그날은 누가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이 저도 모르게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마당을 나가가지고 아빠한테 정말 떨렸어요.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 떨렸어요. 안 해보던 걸 해보려니까.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불러서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걸 몰라줘서 내 마음이 그랬다. 이렇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막 눈물에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처음 그날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에 내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안 좋아할까봐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온 나를 예쁘게 보시고 그 죄된 마음을 갖고 온 나를 막 화내지도 않고 나한테 질책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사과한 제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먼저 가서 사과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내 연약함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지금 이든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곳에 왔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분야고 새롭게 경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는 내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들고 어떨 때는 이 의료 선교라는 말 자체도 저한테 좀 낯설고 뭔가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치료봉사를 읽다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분이 간합하실 사업은 당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제시할 신임장이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치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엄마처럼 요리를 막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신임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신임장은 그분의 품성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을 자들이 될 것 같아요. 이 새 나라의 율법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네. 이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신을 체득은 몸으로 얻는 거잖아요. 체득.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바로 봉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권력으로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내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영광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품성의 영광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그 영광 앞에 내가 소멸되지 않고 내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죠.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켰구나. 너희가 내 품성을 가졌구나.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건 없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다 이렇게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득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하늘 가서 만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